있습니다. 병에 걸린 한 남편이 있었는데요. 몇 달 동안 이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아내가 옆에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합니다. 이 아내가 정말 이렇게 간호를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남편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래서 아내가 옆에 가까이 오니까 이 아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알아? 당신은 내가 나쁜 일 겪을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 주었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도 당신은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몽땅 다 잃어버렸을 때도 당신은 내 곁에 있었고, 내가 사업에서 실패를 했을 때도 당신은 내 곁에 있어 주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내 곁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이렇게 있어 주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 아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감격해서 아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당신은 나한테 불행을 주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아내가 옆에 있을 때마다 자기가 불행해졌다는 거죠. 이 천사 같은 아내의 얼굴이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악마의 얼굴같이, 마녀의 얼굴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중에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추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다들 아시죠? 이게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면 웃음이 나오고 정말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좋겠죠. 또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라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생각만 하면 행복을 줄 수 있는,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나 예수를 믿는데 나 안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못 만난 거겠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세상에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 정말 즐겁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빌립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 자기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가 바로 이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이 빌립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진 네 명의 빌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있어요. 이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1세. 이게 헤롯 대왕에게 빌립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다 달라요. 부인이 달라요. 이 빌립 1세는 헤롯이 제사장의 딸인 미리암네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1세가 미리암네랑 결혼해서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빌립 1세는 이제 낳죠. 근데 이 빌립 1세가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배다른 형인 헤롯 안디바 이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이게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을 이렇게 책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은 똑같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 2세예요. 이 빌립 2세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인데 이 빌립 2세가 헤롯 사후에 갈릴리 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빌립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던 빌립이에요. 이 빌립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말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그 옛날에 그 영화 중에 뭐 에마 부인 막 이런 거 있던데 빌립은 에마 부인은 아니고 에마 제자였나? 하여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봐도 뭐 빌립이 말 탔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말을 사랑하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이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저는 초대교회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아름답고 이상적인 그 교회 안에도 문제는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안에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실은 이전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사실은 사도들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바로 이 집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분을 만들고 또 이를 분담하게 되는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쓰는 말도 다르고 사실은 이 히브리적인 생각 또 헬라적인 생각이 이게 사고 방식도 달라요. 이게 많은 것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하는 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이 구제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구제하는 일들, 도와주는 일들, 사회봉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들이 그것까지 다 책임지고 그것까지 다 일일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벅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제의 일들을 맡아서 전담할 수 있는 집사를 세우자 이러한 안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교회 일을 어느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일을 뭐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것이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또 성가대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직분들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다 같이 함께 합력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교회를 더 튼튼하게 온전하게 세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사도들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 구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최초로 이제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집사를 세우기 위한 자격 조건을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6장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조건에 부합한 사람 7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사람을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 그리고 빌립, 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명입니다. 이 7사람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낯익은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가장 낯익은 이름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빌립. 그리고 이제 좀 낯이 익은 이름이 마지막에 있는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니골라는 예수님을 배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골라당, 이런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나머지 뭐 브로고로나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 7 집사로 뽑혔다는 이 명단에는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사실 나오질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최초의 집사로 뽑혔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뽑힐 때 얼마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교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 막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교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7명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뽑고 뽑아서 진짜 진주 같은 사람들이 뽑혔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요, 정말 이 사람들 가운데서 7명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 충성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길게 그가 했던 일들이 적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빌립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 집사의 자격으로 제시했던 이 세 가지 조건, 이런 이 조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게 받은 사명 잘 감당하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 충만함, 또 지혜의 충만함,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빌립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전한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목에다가 복음 전도자 빌립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은요, 초대교회 안에서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세운 최초의 집사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제와 봉사의 일만 그가 감당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빌립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집사야. 나는 구제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세워진 집사야. 그러니까
봉사의 일만, 구제의 일만 나는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면 나는 그것만 잘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빌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빌립이 직접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언제 하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지상 과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몇 사람들 특정해서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을 강사로 모셔서 전도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1년에 자기 혼자서만 전도를 수백 명씩 하시는 분이래요. 혼자서 전도를 그렇게 수백 명씩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만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전도 집회하면서 이렇게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솔직히 목사로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저런 분 한 사람만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사람 전도 안 해도 여러분 그 사람 혼자서만 전도해도 여러분 뭐 1년에 엄청나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의 은사. 근데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뭘까요? 뭘까요? 네? 뭐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전도는 사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명 맡은 몇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바로 이러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전담하는 그러한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집사의 직분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서의 그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요, 여러분 전도는 그 직분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나 이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영주 지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아직도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나를 왜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는가, 왜 나를 그에게 이끌어 가시는가, 바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그가 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복음 전도자인 빌립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자,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가장 먼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가 뽑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7명의 집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심각한 박해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 의한 기독교인의 박해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박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나가질 않아요.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만,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자기들이 원하지 않아도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빌립도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로 갔을 때 빌립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8장 5절 6절을 보니까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엇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전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처럼 취급하던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냉대를 당하고 또 천시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여러 식민지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 정책이 뭐냐? 바로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정복한 게 아니죠. 다른 여러 많은 곳을 정복을 하고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을 일부를 데려다가 저쪽 나라 가서 살게 하고, 또 저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또 이쪽에 갔다가 살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다른 곳에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이게 혼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섞이게 되면 민족성, 내가 유대인이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민족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혼합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려고 했던 정책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족, 피만 섞였느냐? 피만 섞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도 섞였다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사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도 같이 섬기는, 그래서 이 혼합주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 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할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복음 전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 땅 속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갇혀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더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이방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를 못하고 멈춰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함으로써 바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러한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가 어딘가 우리가 찾아보고 그러한 곳에 가서 정말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놓은 그 말씀이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더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기쁨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또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을 누리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얻었잖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 안에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서 그 사람들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립은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간다게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에게 지금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 이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도록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이러한 성령의 지시에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빌립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간다게의 내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시 이렇게 말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환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나 이 여러 나라의 환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그러한 환관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재정을 관리하는 아주 지체 높은 그러한 고위 관리인 것 같아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내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대요. 여러분, 이 사람 뭐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그 백부장 가운데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역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아닙니까? 또 백부장인 고넬료, 이런 사람들 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도 역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수레 안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가장 리얼하게 정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주님이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너무나 진짜 사실감 넘치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 내시가 읽으면서 궁금함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가?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누가 왔습니까? 빌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바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된 거예요. 이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세례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고 싶다.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빌립이 세례 받으라고 권한 게 아니에요. 이 내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생기고 나니까, 야,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예요. 또 내가 이제는 평생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예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 내시가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6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법으로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이게 예수 믿고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세례를 주잖아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16세가 지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세례 주라 그랬죠? 교회 나온 지 1년 지난 사람, 나이가 만 16살이 지나야 세례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빌립은요, 이 내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자 즉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8장 38절 39절 이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누가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기쁨이 어디에서 생겼죠?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 내시의 마음속에 저 기쁨이 없었어요. 저러한 기쁨이 생겨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게 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니까 이 내시의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이 내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국인 에디오피아에 돌아간 이 내시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불러요. 구스. 근데 시편 68편 31절을 보면 이 구스가 복음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손을 든대요. 이게 굿수인, 바로 이 에디오피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시작, 그 기초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성령의 지시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내시에 의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립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가 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의 집사로서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또 전도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빌립 때문에, 그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행복해졌고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내신,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행복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도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럼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행복한 복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제는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이 영주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